안녕하세요. 에스겔을 읽어주는 남자. 이 시간에는 에스겔 33장부터 36장까지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스겔의 구조가 어떻게 되죠? 왜냐하면 이 33장이 대전환점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 앞에까지는 이제 심판을 다뤘는데 이제는 회복을 다루고 있어요. 자, 그래서 1장부터 3장까지는 이제 부르심이고 4장부터 24장까지는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 그리고 25장부터 32장까지는 이스라엘을 둘러싼 어떤 주변 나라들에 대한 심판을 다루면서, 특별히 우리가 26, 27, 28장에서 그 두로에 대한 심판을 다루면서 그 두로의 배후에 조종하는 세력인 마귀, 사탄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살펴봤습니다. 자, 어쨌든 이 33장부터는 대전환점이 돼갖고 이제 회복을 다루고 있는데, 마지막 48장까지 회복을 다뤄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질 수 있는데 33장부터 39장까지는 이스라엘에 대한 회복을 다루고 있고, 40장부터 48장까지는 성전에 대한 회복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33장 그 전까지 이제 심판의 연속이었는데 이제부터 이제 회복을 다룹니다. 자, 1절부터 9절에 보니까 파수꾼으로서 그 백성들에게 경고하라, 경고하라. 또 11절에 보니까 그 하나님의 마음이 나타나 있습니다.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또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나님의 마음이 잘 담겨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24장에서 그 바벨론이 이제 예루살렘을 에워싸면서 에스겔이 말한 대로 그 심판이 그대로 이제 이루어진 거죠.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말한 대로 되네? 그러면서 이제 들을 마음이 이제 준비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에스겔을 이제 새롭게 보는 겁니다. 이제부터 들어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이제 그때 심판 이후에 회복을 선포하는데, 그 회복의 내용이 뭐냐? 돌아와라. 돌이킨다라면은 내가 회복시켜 주겠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듬뿍 담겨져 있는 거죠. 자, 그래서 18, 19절에서 의인이 돌이켜 악을 범하면 죽게 되고 악인이 돌이켜 정의와 공의대로 행하면 살게 된다. 라고 이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21절. 성이 함락되었다라는 소식을 이제 듣게 되는 거죠. 자, 바로 에스겔의 예언이 그대로 성취가 되는 겁니다. 자, 24절. 이스라엘 땅에 남아있는 자들의 어떤 거짓 의식을 이제 드러내고 있는 거죠. 아브라함 한 사람이 이 땅에 기업을 얻었는데 그에 비하면 우리가 굉장히 많지 않냐. 그러니까 숫자가 많으면 땅을 소유할 수 있다? 말도 안 되는 거죠. 이 땅은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진 땅이고 조건적인 땅입니다. 그 땅에서 그들이 잘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때 계속해서 그 땅을 거할 수 있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추방됐던 것처럼 그들도 이제 추방되는 거죠. 완전히 뭐 아전인수격으로 자기 나름대로 그냥 해석을 해버리고 있는 거예요. 쪽수가 많으니까 우리는 이 땅을 거할 수 있다.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자, 25절부터 26절 이제 네 가지 죄악이 나오는 거죠. 한번 보겠습니다. 네 가지 죄악이 뭔가. 자, 너희가 고기를 피채 먹으며 너희 우상들에게 눈을 들며 피를 흘리며, 또 26절에 보니까 가증한 일을 행하며 각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니, 이런 어떤 공의와 정의가 완전히 무너지고 우상 숭배했던 그런 어떤 네 가지 죄악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될까 보냐? 그렇게 될 수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땅을 하나님 선물로 주신 거고 조건적이기 때문에 그 조건에 부합할 때 그 땅에 계속해서 거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거죠. 자, 30절로 33절 이제 바벨론에 거하던 자들에 대한 경고입니다. 그러니까 24절에서는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자들에 대한 경고라면, 이제 이 부분은 바벨론에 거하던 자들,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가 있는 자들에 대한 경고죠. 그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했지만 실상은 행하지 않을 어떤 위선자들이라는 것을 이제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자기 이익을 따르는 자들이다라고 이제 꼬집고 있는 거죠. 자, 이제 34장. 거짓 목자들에 대한 심판입니다. 이스라엘의 목자들, 왕들을 얘기하는 거죠. 자, 2절.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4절에 보니까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병든 자를 고치고, 상한 자를 싸매주고,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고, 잃어버린 자를 찾고. 그러니까 목자들의 5가지 사역이 뭐냐? 그거를 이제 얘기해 줍니다. 나중에 이제 이게 또 반복이 돼요. 자, 5절.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지고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그러니까 이 먹이는 사역을 제대로 하지 않은 그런 목자들을 이제 책망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9장 36, 37절에서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이렇게 그 당시에 어떤 목자들이 없는, 그래서 예수님이 친히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는 그런 내용들 우리가 좀 기억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6절에 보니까 내 양떼가 모든 산과 높은 맷뿌리마다 유리되었고 흩어졌을 때 찾고 찾는 자가 없었도다. 예. 또 10절부터 이제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친히 목자가 되어 주시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이 나는 선한 목자라, 예, 놀라운 그런 바로 이제 이런 부분과 연관시킬 수 있는 예수님이 당신이 선한 목자다. 굉장히 놀라운 선포죠. 자, 그래서 그 선한 목자 대신 그런 예수님, 또 친히 목자가 되어주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 양을 찾아서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 것이라. 그 본토로 데리고 가서, 예, 16절에서는 그 4절의 사역을 이제 다시 하실 것이다 라는 걸 얘기해 주는 거죠. 자, 특별히 세 가지, 11절부터 13절 상반절까지 흩어진 양떼를 구해오는 거고, 13절 하반절부터 16절까지는 그들의 필요를 돌보고 좋은 목초를 제공해 줄 것이고, 그 다음에 17절로 22절에서는 여전히 이제 그런 시시비비를 가리는 일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재판하는 일, 또 약자들을 보호하는 일을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친히 목자가 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23절로 24절에 보니까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해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이미 다윗은 죽은 지 오래되었죠. 자, 그러면 내 종 다윗이라 누구죠?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죠. 자, 25절로 31절, 특별히 25절에 보니까 내가 또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맺고, 그러니까 이제 충만하고 완벽한 샬롬, 그런 평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 인간과 인간, 그리고 인간과 자연 간의 완벽한 그런 그 갈등이 전혀 없는 그런 상태, 그런 조화로운 상태를 이제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특별히 세 가지죠. 야수들로부터, 그런 야수들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겠다라는 거고, 또 채소와 수확물이 풍작, 26절에 복된 소낙비가 내린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세 번째, 모든 인간적인 압제자들로부터 해방이 있게 된다. 그러니까 풍성한 축복의 새 시대에 대한 환상을 그려주고 있는 거죠. 그거를 이제 보여주면서 그걸 소망하게 만드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35장. 예, 에돔에 대한 심판인데, 갑자기 왜 에돔에 대한 심판이냐? 이미 그 이스라엘 주변에 대한 심판을 다 다뤘는데 왜 또 여기서 다루냐? 자, 회복을 위해서 요게 필요한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유다가 이제 곤경에 처했을 때 에돔이 그 지배했던 것 같아요. 자, 10절에 보니까 네가 말하기를 이 두 민족과 두 땅은 다 내 것이며 내 기업이 되리라 하였도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셨느니라. 그러니까 그 유다가 이제 그런 망했을 때 무주공산이 됐던 그 땅을 아마 그 에돔이 이제 차지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의 회복을 다루려면은 에돔의 심판을 또 이야기해야 되는 거죠. 자, 2절 세일산을 향하여 그에게 예언하여. 자, 세일산은 이제 에돔을 대표하는 그런 세일산 의인화해서 이제 표현한 겁니다. 자, 아까 이제 10절에서 그 하나님께서 거기에 계셨도다. 그러니까 에돔이 이스라엘을 접수하겠다라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곳에 여전히 계셔서 그곳을 지키고 계셨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을 회초리로 삼아갖고 이제 심판하셔갖고 포로로 잡혀가게 하셨지만, 또 성전이 망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거기에 계셔갖고 하나님의 땅을 지키고 계시는 거죠. 자, 12절 13절 에돔이 욕하는 모든 말을 다 들으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 교만과 오만과 모든 조롱을 다 듣고 아신다라는 거죠. 자, 이제 36장으로 가보겠습니다. 36장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이제 새 언약이 들어있는 아주 중요한 장이고, 예레미야 31장 31절로 34절에 그 새 언약이 언급됐는데 이제 그것이 확대 해석이 되는 그런 내용이 바로 36장입니다. 자,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줄 수 있는데 1절부터 15절, 그 다음에 16절부터 38절입니다. 자, 1절부터 15절 보죠. 자, 이 무주공산이 된 유다 땅을 원수들이 차지하려고 했던 거죠. 약탈하려고 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황량하게 버려진 땅을 지키시고 회복시키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자, 특별히 8절부터 12절에 보니까 그런 포로 귀환자들에 의해서 인구와 농업이 회복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거죠.
자, 13절로 15절. 중요합니다. 이 유다가 망하니까 온갖 조롱과 비방이 이제 난무했던 거예요. 자, 이스라엘 산들을 향해서 이제 의인화시키고 있는 거죠. 너는 사람을 삼키는 자요, 내 나라 백성을 제거한 자라. 라고 이제 조롱하는 무리들이 그런 이스라엘의 산들을 향해서 그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왜냐면 망했으니까. 자, 그러한 수치와 평판이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게 이제 14절이죠. 자, 제가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다시는 사람을 삼키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나라 백성을 제거하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 바로 여기서 너는 누구예요? 바로 이스라엘의 산들이죠. 근데 주변 나라 사람들이 조롱하고 아주 수치스럽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런데 그런 게 다 회복될 거다. 더 이상 그런 일들이 없게 될 거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죠. 자, 15절. 내가 또 너를 여러 나라의 수치를 듣지 아니하게 하며 만민의 비방을 다시 받지 아니하게 하며 내 나라 백성을 다시 넘어뜨리지 아니하게 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셨다 하라. 예, 얼마나 소망이 되는 말씀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예언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런 무너진 그런 자존심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것이다 라고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자, 16절로 38절. 자,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런 수치와 조롱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목적이 뭐냐? 이스라엘만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자신의 평판도 세우시기 위함인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와 성적인 타락으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 망했다. 그거는 이스라엘이 평판이 떨어진 것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도 함께 조롱받고 그분의 위신이, 그분이 평판이 이제 떨어진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다시 세우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나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1절부터 15절은 이제 이스라엘 입장이고, 그리고 16절로 38절은 하나님의 관점을 다루고 있다. 그렇게 이제 볼 수도 있는 거죠. 자, 16절로 21절. 그런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우상 숭배와 성적인 타락으로 땅을 더럽혔어요. 그런데 레위기 18장에 보면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가나안 족속이 우상 숭배와 성적인 타락으로 너무나 땅을 더럽게 만들어갖고 땅조차도 토해냈다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초리로 에이전트로 삼아갖고 이제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들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스라엘도 그들과 동화되어 갖고 똑같은 짓거리를 하면, 다시 말해서 우상 숭배와 성적인 타락을 하면은 그 땅이 토해내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결국 이제 그 땅이 그들을 토해내고 하나님이 주변 나라를 통해 갖고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겁니다.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그들을 다루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땅에 떨어졌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사람들이 그냥 그렇게 수치스럽게 비난하고 조롱하고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던 거예요. 자,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22절, 23절.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목적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떨어진 이름과 명예를 스스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이스라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런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하나님이 스스로 하나님의 떨어진 명예를, 그런 실추된 명예를 다시 회복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라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시키시는 그런 내용이 뭡니까? 예, 24절에서는 물리적으로 흩어진 자들을 모아 데리고 오신다라는 거죠. 구원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제2의 출애굽이 이루어지는 거죠. 자, 25절에서는 그들이 그렇게 된 죄들, 예, 그걸 깨끗하게 해주신다. 물로 깨끗하게 해주신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에서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와 연관되는 말씀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물이 뭐예요? 예, 더러운 부분을 씻어주는 거죠. 그래서 깨끗하게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26절. 근데 죄를 용서해 주면 뭐예요? 그들의 어떤 마음판이 더럽잖아요. 그래서 마음판 자체를 바꿔주시는 거죠. 그래서 새 마음을 주시겠다.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마지막 27절에서 새 영을 주시겠다. 바로 성령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율례를 지킬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해 주시겠다. 아니, 그들의 마음이 바뀌어졌어요. 죄를 용서받았어요. 그리고 고토로 다시 돌아왔어요, 하나님께서. 그래도 그거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말짱 두루묵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을 주셔갖고, 바로 하나님의 영을 부어 주셔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해 주시겠다. 놀라운 약속입니다. 이게 진정한 변화죠. 자, 이게 이제 어떻게 성취되는 겁니까?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죄를 용서받으니까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그게 사도행전 2장에서 이루어진 놀라운 그런 성령의 오순절날 사건인 거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부여되는 거죠. 자, 이게 이제 신약 시대에 그렇게 성취됐다. 그렇게 우리가 연결시킬 수 있는 겁니다.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결과가 뭐냐? 29절부터 31절에 보니까 두 가지죠. 아주 풍성한 그런 곡식. 그러니까 충만함으로 하나님께서 물리적인 어떤 축복을 주시는 거고, 또 두 번째, 죄악된 행위를 미워하게 된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그렇게 죄악된 행위로 말미암아 심판받고 그런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던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자기 자신의 행동을 아주 수치스럽게 여기고 미워하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35절.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실추된 그런 평판이 다시 재건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20절에서 사람들이 뭐라 했어요? 유다 나라가 망했을 때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그렇게 비아냥거렸어요. 그런데 35절에서 완전히 회복이 되는 거죠.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자, 다시 평판이 재건이 되었습니다. 36절로 38절, 이런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주변 이방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된다라는 거죠. 마치 출애굽했던 그 사건을 통해 갖고 주변 나라 사람들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된 것처럼 애굽 사람들도 알게 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물론이고 주변 나라 사람들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됐잖아요. 대표적인 경우가 여리고성에 들어갔더니 이미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마음이 녹아갖고 벌벌 떨고 있었던 거죠. 자, 37절. 이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졌다 할지라도 그래도 이스라엘이 이같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기를 어떻게 된다? 구해야 할지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내 것으로 삼는 방법이 뭡니까? 그게 기도입니다. 자, 그래서 이 36장 새 언약에 대한 내용, 특별히 예레미야 31장 31절로 34절에 있는 내용이 더 확대되었다. 그거를 더 풍성하게 해석하고 있다. 그렇게 여러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 이제 37장에 마른 뼈 환상이 나오는데 그 마른 뼈 환상은 이 36장에 대한 하나의 어떤 눈에 보여지는 어떤 예화다. 바로 마른 뼈들이 회복되는 그런 거를 통해 갖고 실제 36장에서 이루어진 예언된 것들이 성취될 거다라는 것을 하나의 실예로 보여주고 있다. 그렇게 여러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